한 노인이 조용히 마을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특별히 조용하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노인의 집 앞에 공터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공터에서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었던 이 노인은 화를 내보내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봤지만은 아이들은 잠깐 눈치를 보기만 할 뿐 노인이 등만 돌리면은 이내 다시 모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곰곰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공터로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 공터에 놀 때마다 2,000원씩 줄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노를 내고 흩어버리고 이렇게 하던 이 노인이 와가지고 2,000원을 주겠대요. 여기서 놀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둥절했는데 그날 이 노인이 그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2,000원씩 줬대요.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친구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꽤 많은 아이들이 더 놀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노인은 또 아이들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얘들아 이제 앞으로 1,000원씩 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당수가 불면 섞인 표정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2,000원 주기로 해놓고 왜 할아버지 1,000원을 주느냐고. 그래도 아이들은 1,000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 놀이터에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또 일주일이 지나자 이제는 노인은 돈을 더 깎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돈이 남는 것이 얼마 없으니까 오늘부터는 500원씩 줄게. 이래 하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단돈 500원 받으려고 이 놀이터에 오는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다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그 노인은 그 공터 놀이터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동기와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움과 기쁨과 회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적 동기는 행동 자체에서는 즐거움을 느껴서 발생하는 강하고 능동적인 동기입니다. 외적인 동기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따르는 보상을 목표로 해서 발생되는 약하고 수동적인 동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적인 동기가 그 사람에게 진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동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약하고 수동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내는 위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썼는 책을 읽고 또 읽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제자입니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러한 책들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떨리죠. 참 좋은. 그런데 이분이 위대한 책을 썼는데 편두통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한 번 정도는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로 갈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훈병원 가보고 또 미국의 위대한 치유사역자에게 기도받으러도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읽게 되면서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 말이 와닿았대요. 그 말이 내적인 동기에 확 그 십자가가 와닿는 순간 편두통하고 질병이 다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찌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잔에 물이 반만 차 있어도 나머지 반은 내 영혼이 만족해서 그 영혼으로 채우면 한 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채워야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반잔이라도 내 영혼이 이 잔을 채우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이 소유가 아니고 전제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해결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도와줘도 참 엄청난 힘이 되어져요. 그러죠? 참 어려울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내 영혼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내적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내적 동기를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새로운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힘을 누가 주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 주위에 고통 속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요 말하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요한복음 3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요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고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은 내 모든 피로를 채워주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을 해요라고 말하면은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는 이유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찌꺼기와 이 감정 덩어리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너무나 맞고 틀리는 것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슴을 활짝 열고 얼굴을 활짝 펴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과 파급은 아주 큽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그 생활들 가운데서 견디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이 아름다운 회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뭐가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들으면서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세우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모든 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 삶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700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 70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에는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먼 훗날, 오늘 이 말씀의 먼 훗날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몇 장에서요?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 오셔가지고 이사야 700년 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모든 것이 뒤집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하나님 힘듭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며 토기장의 손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에게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달픈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현명한 사람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부탁했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 현명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고난이 없도록 된다면 이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면은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고통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은 죽어서 갈 수밖에 있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고난이 있는 것이 좋군요. 고난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야말로 귀찮은 마귀 할멈처럼 생각합니다. 누구나 고난이 다가오면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필요 없다고 손을 가로지어도 고난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비겁하게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극복을 하려고 하는 도전과 용기와 인내의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내 생각한 모양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하고 또 망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피해를 주고 망가뜨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냥 인내하라고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61장 1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뭐냐?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속에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회복이요? 자유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회복은 자유의 회복입니다. 포로전자에게 여러분 자유는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갇혀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는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동하더라도 탈북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동하더라도 정이 있어야 된대요. 도로나 기차나 버스나 다 막고 있대요. 검문하는 거 보셨죠? 옛날에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경험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국가에서는 뭡니까? 젊은 청년 시절에 10년 동안을 다 군에 보내보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데모크라시 하든지 저 가까운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군에 가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나왔다 하면 그 사상과 이념과 주체 사상 그런데 매몰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국가에서 사니까 뭐 자유 이렇게 하지만은요. 속박된 가운데 있다가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갇힌 자 가운데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내 마음의 깊은 안식과 평강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최고의 자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주가 어딘 줄 압니까? 저도 놀랐어요. 알래스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주. 알래스카는 겉으로 보기에는 얼음이 뒤덮여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땅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대요. 그 속에는 석탄, 각종 보석, 금이 무진장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돈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세금을 많이 낸대요. 그 땅을 1867년에 당시 국방장관이 옛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미국이 샀습니다. 국방장관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이 뒤덮여 있는 쓸모없는 땅을 왜 무엇 때문에 720만 달러를 주고 사느냐고. 알래스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국방장관 이 사람이 자신이 힘있게 외쳤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100년이 지난 뒤에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였어요. 그야말로 알래스카는 100년이 지난 후에 엄청난 부하의 땅이 되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땅이 되어서 그들의 후손들이 평생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당시 소련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보화가 담긴 땅을 720만 달러에 판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가치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 문화적인 혼란, 모든 것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귀족 출신인 이사야를 불러내어서 너가 백성들에게 외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주 여호와의 영이 이 마음을 통해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두 번째의 아름다운 회복은 기쁨의 회복인 것입니다. 신약성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기쁨의 교회가 되십시오. 즐거운 교회가 되십시오. 계속 이 짧은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교회가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 두 여인 때문에, 두 집사 때문에.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힘자랑을 했습니다. 한쪽 축, 한쪽 축.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서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기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도 직장을 잃고 다 흩어져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 라인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줄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 힘들게 해서는 되겠느냐고. 한 마음을 품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섬기게 한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기쁨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도 말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회복하라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근을 세워주십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코미디언이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지라도, 위대한 영화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내 내면 깊은 속에. 치유와 회복은 감정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소화가 안 되고 갑상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음이 고장나면 몸이 죽어갑니다. 사실은 몸보다 마음의 병이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기쁨의 회복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펼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마음의 회복이요 즐거움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하고 교회를 공동체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다 조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직은 어느 날 없어져요. 이 땅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너무 심각하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피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기쁨으로, 섬길 때도 기쁨으로, 예배할 때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61장 10절에 가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두운 감정이 떠나가고 찬송의 옷이 입혀지고 기쁨의 삶을, 새로운 삶을, 세기를 여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회복은 세 번째, 사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까요? 단순히 나의 회복과 치유만을 갈망하지 말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상태로 돌아가서 나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용어 가운데, 심리학 용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책도 많이 번역되고요. 한국의 심리학자들도 상담학자들도 많은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뭐냐? 좋은 모습으로 본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았던 신앙, 좋았던 삶, 기뻤던 삶, 또한 아름다웠던 그 삶으로 우리가 원래대로 회복 탄력성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에게 저주를 풀고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남부에 가면은 결핵 환자만 수용하는 아주 큰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 안에서 일생을 보낸
이 간호사 한 명이 있습니다. 연세가 80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결핵 환자만 상대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결핵병원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요. 자기가 젊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불행하게도 결핵에 걸려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간호사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간호사로 이 병원에 취직을 했답니다.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남편도 간호하고 다른 사람도 간호해 주게 됐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7년 살다가 죽었대요. 그녀는 남편이 죽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이 병원에서 남편 대신에 많은 환자들을 지극히 간호해 주시는 주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대요. 주 여호와 영이 자기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그는 자기 남편 대하듯이 아주 친절하게 많은 사람들을 간호해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대요. 그 병원을 미국 전체에서 유명한 병원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누구 때문에? 이 간호사 한 명 때문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모든 역사를 새롭게 쓰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한순간에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임하면은요? 주 여호와 영이 임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여호와 영이 임해서 부정적인 것이 다 떠나가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얼룩린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걷고 뛰고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들에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